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차별 용어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 용어.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담아서 불이익을 주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말이 차별 용어이지요. 인종, 민족, 사는 지역, 종교 등에 따라서 이렇게 차별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런 용어를 쓰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예전에는 흑인에 대해서 깜자로 시작하는 그 세 글자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하는 말이잖아요. 비하하는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쪽자로 시작하는 세 글자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하하는 그런 말을 쓰죠. 안타까운 것은 한글 성경에 차별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안에, 번역된 한글 성경 안에도 차별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의 장애와 관련해서 차별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실 텐데, 벙어리, 귀머거리, 소경, 안전뱅이, 쩔뚝발이 이런 용어들을 사용했습니다. 잠깐 사용한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그 용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 가운데 전체가 번역된 것은 성경전서라고 명치 44년, 1911년입니다. 구주강생 1911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911년에 구약 신약 전체가 번역된 성경전서가 출판되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예를 들어 마태복음 12장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벙어리 된 자들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벙어리라고 그렇게 번역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시대 1911년 번역에는 이렇게 나온 거죠. 이 성경을 조금 수정한 것이 성경개역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1938년에 나온 책이에요. 조금 수정을 해서 출판을 했는데, 똑같은 본문 마태복음 12장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벙어리 된 자들. 그냥 똑같죠. 바뀌지 않고 이 차별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성경이 계속 사용되면서 1960년대 들어와서 한글 맞춤법에 맞춰서 성경을 바꾸었습니다. 그걸 개역 한글판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준비한 화면에는 1956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결정판은 1961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내용이고 한글 맞춤법에 맞춰서 이제 바꾼 그것이 개역 한글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오랫동안 사용한 이 성경책일 텐데, 여기 마태복음 12장 22절 보시면 벙어리 된 자들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개역 개정판이 1998년도에 나타나게 됐는데, 이 개역 개정판에는 마태복음 12장 22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요, 1911년도에 한글 성경이 나와서 1998년이 될 때까지 87년, 아니 그 이상의 긴 기간 동안에 차별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런 말이죠. 계속해서 이 비하하는 그런 용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목양교회는 언제부터 개역 개정판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98년도부터 개역 개정판을 쓰지 않아요. 계속 개역 한글판을 쓰다가 이후에 바꾸죠. 제가 대전에서 목회했을 때도 그 교회도 2010년대에 가서야 제가 가서 개역 개정으로 바꿨습니다. 그 말은 이 개역 한글판에 따른 그 차별 용어를 100년 동안, 100년 가까이 계속 썼다,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재작년에 출판된 새 한글 성경이 있는데, 새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언어장애라고 그렇게 번역한 거죠.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100년이 넘어서야, 이제서야 비하하지 않고 언어장애라고 그렇게 쓰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 차별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문둥병이라는 표현입니다. 문둥병. 몸이 문드러지는, 얼굴이 문드러지는 그런 거를 비하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불결하거나 두려운 존재로 낮춰 부르는 용어가 바로 문둥병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도 오랫동안 한 세기 가까이 이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개역 개정판에서 나병으로 그렇게 바꾸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병에 대한 편견과 낙인이 깊게 박혀 있어가지고 이 용어도 차별적 의미를 내포한 단어로 그렇게 간주되는 거죠. 나병이라는 이 단어조차도 이 깎아내리는 차별 용어로 그렇게 간주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한센병으로 부르기를 권하지요. 노르웨이 의사인 한센이라는 사람이 나균을 발견한 것에서 유래해서 한센병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조금 용어를 쓰는 것이 옳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용어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센병 환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차별을 받았습니다. 용어로만 차별받은 게 아니라 실제로 차별을 받았고 거리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특히 예수님 시대에는 더 심한 차별을 받고 살았던 것이죠. 그 시대는 정결법이 바탕이 되는 율법을 지키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정하다, 부정하다로 판단하는 정결법이 바탕이 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 사회 안에서 부정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이 이 한센병 환자다, 이런 말이죠. 레위기 말씀을 보세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스스로가, 병에 걸린 그 환자가 스스로가 부정하다고 외친다, 이런 말입니다.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매우 심하게 소외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당시에도 지금도 소외된 사람이 있지만 스스로를 부정하다고 외치면서 사는 사람, 혼자 사는 사람, 정말 소외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바로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한센병 환자를 만나셔서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부정하다는 사회적 인식, 그리고 전염에 대한 우려를 넘어서서 사랑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주목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소외됨에서 벗어나게 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사람을 소외됨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주목하고자 한다, 이런 말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마태복음 8장의 시작 부분의 말씀이죠. 8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셨는데 마태복음 8장을 시작할 그 시작 부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7장, 6장, 5장의 말씀이 있는데 5장부터 7장의 이 내용은 흔히 산상수훈, 산상강화라고 불리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정리된 핵심 내용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비유인 것이죠. 산상수훈 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도 말씀하셨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산상수훈을 통해서 강조되는 게 뭡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여러 내용들이 많지만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 얘기로 산상수훈이 마무리된다, 이런 말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확실히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인 것이죠. 이런 메시지를 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마무리하셨을 때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본문 7장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놀람과 함께 기대하는 마음이 컸을 거예요. 이런 말씀을 주신 분이니까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컸을 거예요. 저렇게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신 분은 어떤 삶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실까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기대가 넘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돼요. 예수님 어떻게 사실까? 저런 말씀을 주신 분은 어떻게 사실까? 이런 사람들의 기대, 그리고 이 본문을 읽고 있는 독자들도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런 기대 속에서 오늘 본문 8장이 이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기대는 산상수훈 전부터 많이 퍼져 있던 상황입니다. 제가 4장 23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지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나? 세 가지를 얘기하죠.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 하셨다. 가르치셨다, 전파하셨다, 그리고 치료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내용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속에서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놀라고 계속 기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얹어진 것이 산상수훈인 것이죠.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 가르침까지 들으니까 더 놀라고 더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나 보자 라고 하는 게 8장의 내용이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일단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산상에서 말씀하셔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요, 한번 놀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커진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나 보자 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한 한센병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나왔어요. 평소 같으면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 사람은 따로 이렇게 소외돼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사람들 무리 앞에, 특히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타났다, 이런 말이죠. 부정한 사람이 다가온 것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이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그 사람을 물리쳐야 되지만,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보통 같았으면 왜 이런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왔냐고 이렇게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팔복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분,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 그분은 어떻게 하시나 지금 다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때 먼저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센병 환자 입장에서 매우 큰 용기, 믿음을 드러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매우 큰 용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앞에 나서서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말이죠.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습, 그 모습을 지금 이 한센병 환자가 보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한센병 환자에게 말씀하시는데,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본문을 보시면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다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만졌습니다. 그 사람을 만졌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손해를 따지지 않는 모습인 거죠. 그 사람을 만져서 부정하게 되고 율법을 위반하고 또 전염될 수 있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손해를 따지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손을 내밀어 만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면서 사랑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센병 환자를 만지시고 말씀하셨을 때에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랬죠.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것도 상상치 못할 일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더 상상치 못할 일이죠.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일, 그 한센병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몸의 변화를 경험한 그 한센병 환자, 그리고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의 마음과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앞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고 놀랐다고 그랬는데 그 놀람보다는 아마 100배로 더 큰 놀란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겠습니까? 정말 놀랐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한센병 환자에게 한마디 더 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오해와 견제를 받지 않기 위한 함구령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어떤 오해입니까? 예수님께서 치료하셨다 이 얘기만 잘못 전달되면 마치 예수님이 어떤 걸 치료하는 매지션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전달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그렇게 잘못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해를 막기 위해서 함구령을 하셨고, 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견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견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받지 않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왜 하신 겁니까? 율법에 따라서 치유되었음을 인정받고 소외된 삶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그 인정받지 못해서 병을 가지고 있어서 소외된 채 살아갔는데 이제는 율법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소외된 삶에서 벗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계속 지켜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기대감 속에서 지켜보다가 예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사랑의 실천에 아마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놀라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만지신 걸 보면서 이 사랑의 실천에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이 본문 8장을 보시면 이어지는 내용에 계속해서 치료하는 내용이 나와요. 8장 5절부터는 또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또 이어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치료하시는 내용이 나오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여러분 8장 1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막 하나라도 더 보려고 예수님을 애워싸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는 사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뭐라도 더 구경하려고 애워싸는 사람은 있지만 그 예수님의 모습,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 그 모습을 따르는 사람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한 명이 나서긴 했습니다. 서기관이 자기가 따르겠다고 해요. 근데 조건을 붙이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한 발을 뺍니다. 아버지를 먼저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한 발 뺀 얘기를 하지요, 서기관이.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서기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고, 지금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는 자,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이 한 발 뺀 듯한 그 모습을 보였을 때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의 모습, 사랑의 모습을 따르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본 이 내용을 우리는 지금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산상수훈부터 동일하게 우리도 놀랄 수 있잖아요. 그 놀랐다면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놀라는데 산상수훈 말씀에 놀라고 예수님께서 한센병 환자를 치유하신 것에 우리도 놀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은 없지요. 예수님 같은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사랑은 실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대로 사랑은 실천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한센병 환자를 사랑으로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센병 환자를 손을 내밀어서 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랑으로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다시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기대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인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그때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에만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냥 신기한 거 한 번 더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만 있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사는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다른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른 반응을 보여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평소에 꺼려하던 부분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꺼이 그 부분을 감수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보통 때는 그냥 꺼려져요. 하지만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꺼이 그 꺼려지는 부분이라고 해도 감수하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한센병 환자를 손으로 만지시면서 치유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그럴 때마다 한센병 환자를 손으로 직접 만지신 그 예수님 떠올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당시로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했던 그 한센병 환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입장에서 예수님의 손길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믿음으로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서 말만 하셔도 되는데 손으로 직접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 만져주셨을 때 그 사람이 느끼는 감격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했어요. 죄악에 빠진 우리, 본질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택하셨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나란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나를 택하셨다, 이런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위로하심이 바로 주님의 손길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우리 삶에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한센병 환자를 만지신 것도 보았으니까, 그러니까 더욱 예수님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려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소외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소외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한 이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해 줄 사람들, 그것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는 나서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올해 교회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따라 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자고 그랬는데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따라 살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센병 환자를 만나시고 직접 만지시면서 사랑을 전하셨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도 제자로서 따라서 그렇게 살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주 할 수 없어도 한 번이라도, 정말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처럼 살기 원한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한센병 환자를 만지시고 접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일생에 한 번이라도 나도 한센병 환자를 예수님처럼 만나고 그를 위해서 살고 봉사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 동안 소록도 봉사가 진행이 됩니다.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예수님처럼 한센병 환자들을 직접 보고 대하면서 사랑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꼭 이 일에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모든 얘기들을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하지만 오늘 마감 날이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월요일, 8월 10일 월요일 새벽에 출발해서 수요일 날 저녁에 도착하는 그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2박 3일이지만 60시간 정도 되는 거예요. 60시간 정도를 이 모임에 사용하게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동 시간하고 수면 시간이 있습니다. 이동 시간이 한 12시간 될 거예요. 왕복 12시간. 그리고 수면 시간도 그 이상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빼면 실제로 활동하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 많지 않은 시간 속에서 같이 그 소록도 중앙교회에서 그 환자이지만 신앙을 가지신 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죠. 집집마다 가서 청소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돕는 이 봉사도 합니다.
또 마을 잔치도 합니다. 이동식 뷔페를 불러서 같이 잔치하면서 식사하는 그런 시간도 가집니다. 그리고 소록도를 탐방합니다. 선교 여행처럼 순교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탐방하고요.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관련된 애양원도 견학하려고 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배치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참가 인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봉사 중심의 활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아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한센병에 대한 알려진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센병에 대해서 현재 알려진 내용입니다. 전염성이 매우 낮다는 거죠. 매우 낮다는 겁니다. 95% 이상의 사람은 자연 저항력이 있어서 쉽게 걸리지가 않습니다. 걸리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이미 치료제는 개발되어 있습니다. 조기 치료도 가능하고 완치도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현대의학에서 한센병은 철저히 치료되는 질환이고요,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아서 과도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재현고등학교가 거의 20년 가까이 매년 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별 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자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아시죠?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며 사실 텐데,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삶, 사랑의 실천을 조금이라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좀 더 예수님을 따라야지, 따라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노력하시길 바란다, 이런 말입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손해봐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각자 형편에 따라서 똑같은 2박 3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여러 가지를 포기하면서 손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따른다는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나는 없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꼭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그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한센병 환자에게 대시면서 치료해 주셨는데, 그런 사랑의 실천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 사랑을 실천하지 않게 하시고 실제로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소록도 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봉사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한센병 환자를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한센병 환자를 대하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것에 자원할 수 있는 마음을 꼭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